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인천 대공원 조각공원에 히아신스의 남은 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언제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남은 자로 있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남은 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사야는 남은 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남은 자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것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남은 자를 통하여 성취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사상은 창세기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때 남은 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만 구원받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시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시대에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모세는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은 자였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때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보호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그 결과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남은 자였습니다. 아합 왕 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7천 명이 아하방 때 남은 자였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남은 자 사상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사야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할야숲이라고 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스할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할야숲이라고 하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했겠습니까? 남은 자 사상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구약부터 신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구약에 있어서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신약 시대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신약 시대는 인침받은 사람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수로 표현했습니다. 신약 시대 14만 4천이 남은 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 아니라 무한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믿는 자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남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선했기 때문일까요? 이사야 1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9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이사야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생존자를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라고 이사야 1장 9절에서는 말합니다. 또 로마서 9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1장 9절과 로마서 9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은 자가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원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남은 자, 구약 시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남은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홍수 심판에서 남은 자는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홍수 심판 때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만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남은 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70여서 되는 흑인 할머니가 백인교회에서 감사 헌금을 바치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60평생 이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나 이렇게 5 식구가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브라운이 파산하여 온 식구가 팔려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백인교회에서도 흑인을 받아주지 않을 때 이 교회만 흑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다니는 교회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앞의 넓은 마당은 노예 매매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팔려가는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노예 매매대 위에 세워져 옷이 벗긴 상태로 신체 검사를 받고 목화밭으로 팔려갔습니다. 통곡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같은 절차를 통해 사탕수수 농장으로 팔려갔습니다. 3번째로 오빠는 철공소로 팔려갔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끄럽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목사님과 교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저를 보았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은 저기 우리 교회 학생 아니야? 하더니 그 자리에서 급하게 돈을 모아 어린 저를 사서 이제 너는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지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60평생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60평생 결혼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것 먹지도 않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 70만 불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70만 불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큰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할머니가 결혼도 안 하고 60년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입지 않고 70만 불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이 할머니는 간증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10대 소녀 때부터 70이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기에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할머니의 60년 인생은
10대부터 70대까지 이 60년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평생의 삶은 바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할머니 못지않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은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산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남은 자는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며 무미건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할머니 못지않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은 자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남은 자가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남은 자가 사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가 누구를 의지한다고 합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남은 자는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남은 자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할 때 남은 자는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든 남은 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은 자가 사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때로는 혼자일 때도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남은 자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는 자신은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도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숨 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그를 감싸줄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버마을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살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린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는 짧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매우 힘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정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보호소로 맡길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용기를 내어 레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장애아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요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처음부터 레나를 보통 아이들처럼 키웠습니다. 레나의 부모는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레나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디 사랑할 만한 모습이 보입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레나의 부모는 한 번도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레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수영,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혜 일까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의 대부분은 오른발로 했습니다. 1987년 스톡홀름 음악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한 레나는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때도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본격적인 가스펠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1988년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목표를 향해라는 레나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1989년에는 스웨덴 국왕의 장학금으로 미국에서 가스펠을 공부했습니다. 1999년 일본 방송국에서 목표를 향해의 다큐멘터리 요약한 것을 뉴스 스테이션에서 방송된 것을 계기로 1992년 이후 일본에서는 매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KBS 1 열린 음악회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잠시 레나 마리아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even you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n may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주의
지금 본 영상은 2001년 KBS 1의 열린음악회 공연 내용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그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레나 마리보다 조건이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큰 부담과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아이로 키웠고 또 그런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숙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9개국에 출판되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 사회자가 레나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레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죠?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쉼을 주십니다. 레나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남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은 자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